오늘 묵상 한 장은 시편 4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1편 내용은 지금 의인의 권면과 그리고 악인의 고발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의인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13절 송영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 바로 시편 41편 내용이죠.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병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41편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의 핵심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죠. 1절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 내용을 보면은 복이 있도다 아세레 이 단어로 시작해요. 2절 역시 마찬가지로 복을 받을 것이라 아세레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봤지만 시편은 150편으로 됐지만 이게 바로 5권의 그런 어떤 시편이 소개되고 있고, 오늘 41편은 시편 이제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1권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실편 41편으로 1권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1편 내용과 41편 내용이 서로 짝이 되어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1편 그리고 2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시작된 내용이 마지막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4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복이 있는 자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시편 41편 이 내용은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고난, 그런 위협의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1편 전체에 지금 첫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피하면서 고난받는 그런 모든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질 건가, 이 부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복이 하나님께서 선언이 되어지니까 그 복을 받는 자는 어떤 내용이냐, 삶의 현장 속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뒤에 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한다는 겁니까? 건져 주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내용도 살펴봤지만 시편 40편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반석이 세워주시고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시편 기자를 경험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피했던 그런 어떤 자고 사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교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는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만 그대로 삶 속에 이제 적용하는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서 약한 자,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자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섬기는, 보살피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가 행여 재난의 달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시 이제 건지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뭐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과 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내용은 1편과 41편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복으로 사실은 시편 1권이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 41편 복으로 마무리를 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요. 자,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자가 어떤 자냐? 사실 따져고 봤더니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은 이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 날에 건지신다. 두 번째 2절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신다. 세 번째,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2절 하반절에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3절 이어서 되어지는 것은 그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고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든지 주님께 피하는 자, 그런 어떤 약자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이런 분복으로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이제 보세요. 1절의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복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이 누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신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께 피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존귀히 여겨서 취하로 묵상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원수의 뜻에 이렇게 맡기지 마소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나를 고쳐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크게 2절 내용을 보니까 원수가 등장하고 3절 내용을 보니까 쇠약한 그런 병상, 그러니까 질병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4절 그 원인을 뭘로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 내용을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이런 어떤 위협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 범죄했음에 대한 회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2절 하반절 원수로 시작해서 5절 이게 원수로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원수가 어떤 악행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5절 내용을 보면은 원수가 어떤 악행을 진행하는가 봤더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래서 원수의 악담이 어떤 내용이냐 뒤에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죽냐 어느 때에 멸망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악담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몸도 이렇게 상하게 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원수가 이 악담하고 더 나가서 6절 좀 보세요. 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그러니까 겉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도와주는 척하고 선의를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진행하는데 와서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는 어떻게든지 지금 중심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악을 품고 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딴 사람이 돼서 나갈 때 6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는 널리 그 악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한결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뭐한다? 꾀한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까 이제는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이런 어려운 처지가 이제 바로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인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악인들의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피하고는 있지만 환경이 엄청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죠. 근데 가장 지금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아픔은 내가 신뢰했던, 내가 믿을 만했던 그런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적에서 좀 더 나가서 반역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배경으로 지금 사무엘하 11장부터 8장까지 지금 배경을 두고 있어요. 특히 이 친구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대적했을 때 친구 편이 아니는 대적 편에 서서 지금 이렇게 다윗을 아주 악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선봉에 섰던 그런 어떤 그 뼈아픈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지금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갖느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영향이 갔어요. 그래서 악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군수군 그리고 죽이려는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아주 입에 담을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이에요. 10절 보니까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오나.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피하는 겁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을 하게 하소서 하고 진정한 문제의 그런 어떤 해결자가 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죠. 10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지금 이런 위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원수의 지금 옥죄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배신하는 친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대적하는 배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가 근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절과 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짝을 가지고 있어요. 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뭐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4절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하고 10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마무리를 짓는 이 짝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악담하고 더 나가서 이제 수군수군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하고 아예 목숨을 이제 목숨이 끊어져서 더 이상 소생할 것이 없다라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도 대적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러한 아주 이제 이런 악한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사건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11절 2절 이 내용은 결론에 맺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자, 11절 내가 내 원수가 나를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원문의 부분은 하나가 빠졌어요. 내가 아나이다 앞에 이로써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결론적으로 되어집니다. 자, 11절 자세히 보면은 나의 원수는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떠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내용이. 자, 이 내용을 시편 1편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1편과 41편이 짝을 이루는구나. 이제 시편 1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의인과 악인에 관련된 주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 최종적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론이 시편 1편의 결론이 되어진 것처럼 시편 41편 이 내용도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그 뭡니까? 결론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악인의 경우에는 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내가 이로써 안다 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그 승리자를 누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의인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께 피할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 속에서 이제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 이런 자들을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피하는 이 내용이 실제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그 길을 걷는 자를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고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1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하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13절. 이 13절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전체 41편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시편 1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시편 1권에 대한 결론이기도 해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를 위한 간구였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나만의 간구가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공동체를 위한 그런 어떤 기도로 마무리를 져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딱 하나가 있다. 그 얘기는 찬송할 일이다. 다른 말로 송축할 일이다. 지금까지 이제 주님께 피한 그런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손을 붙들고 최후의 승리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확인한 그런 시편 기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뭐예요? 이런 위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 이 일에 어떤 누구도 토달지 않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멘, 아멘. 이어서 두 번의 연속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시편 1권의 마무리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2권도 72편에 보면은 맨 끝이 아멘,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3권인 89편에서도 아멘 아멘으로 마칩니다. 4편의 끝인 106편에도 아멘으로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아멘 그 내용은 이제 10편의 종결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과 끝 이 내용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또 이제는 우리들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어떤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고 하루를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길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에 찬양하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도 최종적인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시편 41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이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겪었던 사회적인 그런 약자를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놀라운 분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서론이 1편, 2편인 것처럼 이제는 시편의 전체의 구성을 이제 크게 1편에서 41편까지 1권을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어떤 자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고초, 어려움, 위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잘한 건 없지만 내가 범죄하여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 짓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 원수의 그런 어떤 괴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셔서 최후의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패망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시편 전체 1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 피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인도와 승리하기심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